오늘은 폭풍우 속의 피난처 되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그날 저물 때 해질 때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이건 배 뒤편을 말합니다. 배 뒤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기 지금 갈릴리 바다에 큰 폭풍우를 만났을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뒤에 배경에 있는 그림은 거장 렘브란트가 1633년에 그린 명화입니다. 이제 배 아래 모습에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다른 배들이 함께 가면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얼마나 풍랑이 심했던지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정말 빠져 죽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제자들로 볼 때는 절체절명의 삶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쪽 배 뒤편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쿨쿨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볼 땐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빠져 죽게 됐는데 바닷물이 이 배에도 가득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저처럼 평안하게 잠을 자시고 있는가? 가서 예수님 깨어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된 것을 못 보십니까? 다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자고 그리고 파도도 잠잠해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인생에 이처럼 큰 폭풍우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큰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바로 예수님은 옆에서 조용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깨우게 되면,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어떤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사히 안식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한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이 본문에 실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유일한 안식의 항구가 되시고 유일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바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과 바다마저 그 말씀 한마디로 요동치는 바다가 그렇게 무섭던 그 폭풍우가 갑자기 일시에 잠잠해지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 땅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유대 땅은 진짜 변두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보면은 변두리의 로마의 식민지에 불과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기뻐하고 또 옆에 이제 그 목자들이 그리고 또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함께 경이스럽게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네, 예수님의 이 탄생 때문에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아주 귀한 이상한 별을 바라보고 그 먼 길 와서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모습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신 장소가 아주 시골입니다. 어떤 분은 그 당시에 한 1000명 정도가 베들레헴에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곳입니다. 산골입니다. 시골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또한 말구유에서 출생하신 아주 초라하신 그런 출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지만은 특별한 이 전령이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천사가 가브리엘이 와서 전가를 들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도착해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목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와서 바로 이 아기의 탄생과 더불어서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원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은 굿 뉴스, 좋은 소식, 가스펠,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복음을, 좋은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전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초라하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온 세상 만민에게 영향을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것이 천사의 아주 중요한 가브리엘이 와서 이렇게 전가를 했습니까? 놀라운 출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윗도 베들레헴 출생입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베들레헴 동네에 출생하셨다고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오신 그분은 바로 인류의 구주 그리스도 주시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세상에 무수한 탄생이 많지만 가장 위대한 탄생이고 또한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복된 탄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얼마 있으면 한 달 정도 지나, 한 달도 안 돼서 앞으로 또 2016년에 크리스마스가 있을 텐데 우리가 축제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그때 연말이고 하니까 흥청망청 하면서 그렇게 보낼지 몰라도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또한 그 당시에 헤롯 왕 때 출생하셨는데 유대 왕 헤롯 왕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 하늘에 있는 그 별, 신기한 그 별을 따라서 이 동방 박사들이 왔던 것입니다. 아마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가장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별을 따라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는 이처럼 신비한 그 별의 나타남과 별의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놀라운 현상들이 그의 탄생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별을 보니까 보통 별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그 동방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점성술이라든가 있던 모든 걸로 익힌 사람들인데 별을 보니까 보통 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다. 와서 그들은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는데 이들이 경배하러 온 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뿐 아니라 결국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하늘의 현상이 났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유대의 왕으로 누가 태어나? 반역이죠. 헤롯 왕에게 볼 때는요, 모반입니다.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구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고,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헤롯 왕도 깜짝 놀라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장거리 여행을 딱 한 번 해보셨습니다.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은 법적인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법적인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한 이 땅에 법적인 아버지, 이 요셉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법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내외가 이제 애굽으로 그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여행을 제일 멀리 해보신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행을 뭐 넓게 하고 지식과 식견과 견문이 넓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목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의 12살 때의 모습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계신, 그래서 성전의 그 박사들과 그 율법 학자들과 함께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여기에 지금 그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요. 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목수이셨습니다. 30년 동안 사생활을 사실 때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업을 이어서 목수 일을 받아서 목수를 하셨습니다. 카펜터,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뭐 여행을 많이 해보신 적도 없고 아주 초라한 그런 동네에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고 또한 목수로서 30년 동안 사셨고, 야,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목수가 좋은 일이지만 목수는 세상에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 그런 직업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박사들과 함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실 때 그 박사들이 깜짝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변, 그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사흘 후에 그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유월절도 지내고 그러기 위해 올라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가는데, 사흘 후에 성전에서 가다가 예수님이 없는 걸 알고 돌아왔습니다. 사흘 후에 만나서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으사, 박사들 가운데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정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규 교육을 받을 대로 다 받은 학자들 앞에서 그 지혜가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학자들이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30년의 개인적인 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공생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3년 반 동안이라고 보통 우리 그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3년 반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불과 3년 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예수님은 재력이 있던 분도 아니었습니다. 뭐 큰 일 좀 하려면 재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나오면서 그가 100억 불 이상의 그 재력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웃사이더로 전혀 정치판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처음으로 뛰어들면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 재력도 무시 못할 힘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력,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입니다. 권력, 정치 권력 혹은 혹은 뭐 어떤 이 군사적인 힘, 어떤 그런 세력 다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분이십니다. 이 AD와 BC와 AD를 다룬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주전주후, 서기전 서기후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의 삶의 족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작곡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작곡가들이 다 곡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주제에 그런 작곡할 수 있는 거리들을 주셨습니다. 이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아무 약도 없이. 또 어떤 특별한 의술을 가지고 고치신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했습니다. 여기 바울을 보십시오. 12제자를 보십시오. 12제자들이 대부분 다 뭐 어부들이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저들의 전 생명을 바치고 나아가서는 나중에 대부분이 다 순교하고 요한과 같은 그런 분 빼고 대부분이 다 순교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저들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구원받은 후에 그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최고의 충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가져오신 분. 한 번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 오늘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제가 여태까지 사람들에게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갑질을 해가지고선 받은 그런 그 돈들을 다 4배씩이나 다 보상해서 갚아주겠습니다. 누가 이런 텍스 컬렉터, 이런 세금쟁이를 그냥 악명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직업은 이런 사람을 누가 이렇게 그 말씀 하나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이렇게 미국의 검찰총장이었던 캘럽 쿠싱이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믿음과
지상에서의 영적 약속들을 하늘의 것과 같은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한 개인을 끌어높여 주십니다. 정말 그 벌레만도 못한 그런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 세워주시고 끌어올려 주셔서 위대한 성자로, 위대한 그런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로 이끌어 주십니다. 혹은 어떤 가정을, 죄로 말미암아 파멸된 가정을 건져 주셔서 위대하고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여성의 인격을 존중하며 품위를 높여준다. 네,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이처럼 오늘날 권익이 향상되고 또 이처럼 존중을 받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W.A. 그리프스 토마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회에 끼친 영향입니다. 현재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의 사회적 신분이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어떠했는지 잘 모르기가 쉽다. 로마 세계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팔거나 노예로 만들거나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악독한 폐습들을 없앤 것은 기독교이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얼마나 무섭게 박해했습니까? 그렇지만은 나중에 로마 제국이 전체가 다 이 복음 앞에 돌아오고 또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습들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악독한 폐습들을 없앤 것은 기독교이다.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부인들은 그 남편의 살아있는 재산이다. 인도 같은 데서는 그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함께 죽이는 그런 관습이 아직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독교를 통해서 여자들은 새로운 지위를 얻었고 기독교 국가에서는 가정이라는 말이 참된 본연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는 절대적이었고 때때로 잔인 무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성과 형제 관계에 있다고 선포하고 노예 제도의 근본적 잘못을 공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는 곳마다 노예 제도는 소멸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최근에 이 미국에도 불과 한 6, 70년 전까지 미국 땅 같은 지금같이 그렇게 아주 초강국 또 최선진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은 노예 제도가 근절되어 버렸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영국에도 미국에서 노예 제도 폐지가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의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서 그 운동을 전개해서 먼저 영국의 노예 해방이 있었고 미국에 또한 그 영향이 왔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엉클 톰스 케빈 같은 것 목사님의 딸이 그 소설을 쓴 것입니다. 또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 제도가 자기들의 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유지하고 싶어 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 제도를 계속 두기를 원했지만 북쪽에 있던 이 산업화된 이 북쪽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노예 제도를 아주 맹공을 퍼부었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시빌 워 남북 전쟁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가 완전히 해방이 됐고 바로 지금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은 바로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교회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영향력의 열매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사회를 역사를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중심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람을 다스리시고 바다를 다스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떻게 이 폭풍우 속에 피난처가 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쉼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편한 쉼을 주십니다.
요새와 같이 이렇게 정말 분유하고, 이렇게 또한 불안하고, 이렇게 또한 한국처럼 정치적으로 혼돈과 이런 속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쉼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새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팔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양초랍니다. 양초를 사다가 집에서 특별히 젊은 세대가 켜놓고 이제 그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이제 위로하고, 그런 것이 유행이랍니다. 너무 정치적으로나 격변기에서 필요하고 그런 것이죠. 요새 회계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고 하는데요. 그런 삶을 어떤 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 회계 이런 그 안식이 있다고 하는 그 핀란드나 혹은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그런 나라로 우리가 이민 가자 해서 클럽을 짜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 간다고 해서 완전한 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아닙니다. 어떤 쉼이 정말 완전한 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 평강의 주께서 주시는 그 쉼이 영원히 안전한 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쉼을 주시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나올 때 사람들은 염려의 멍에에서 해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할 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이 멍에와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벗을 수 있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짐을 우리가 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짐은 가볍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율법을 우리 스스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구원해 주시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걷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죄책감으로부터 그 무거운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책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실 때 죄 사함을 주셔서 쉼을 주십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뒤에서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건 어떤 때였는가 하면은 중풍병에 걸린 이 환자가 있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주위의 네 편에서 네 모퉁이를 잡고 이제 아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집회 장소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뒷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위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이 쥐붕을 막 뜯어내고 그 위에서 막 내립니다. 아, 이건 정말 참 대단히 이 무모하고 또 무례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집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워낙 마음이 간절하니까 꼭 이 자기 아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 좀 보여서 예수님이 좀 고쳐주시도록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 이제 내려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와 함께 이 중풍병자가 거기서 낫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이 성경 구절에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주위에 있던 이 종교인들,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반발을 했죠. 하나님이 아는데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맞습니다.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그 권능, 권세.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때로 죄가
사람에게 병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모든 병이 다 죄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가리키는 교리는 그것은 그릇된 교리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단 교리입니다. 성경적인 교리가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쓰시기 위해서.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졌던 전도자와 목회자와 신학자들과 이런 분들이 말년이 되면 병에 들어서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신위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고 많은 사람을 치료했다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그렇게 병이 들어서 이 마지막 말년에 고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 말년에 죄를 지어서 다 그렇게 됐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만 어떤 죄는 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죄는 반드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들이 그 땅에서 주저앉고 저들이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그들이 나가서 방황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이들이 들어와서 이들이 하나님을 순종할 때 잘 승리했지만 아이성 같은 데서 그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에게 그런 패배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또 이스라엘이 이제 그 왕국을 이루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그 다른 나라 이 외적의 침입을 얼마든지 물리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만약에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외적들을 보내서 그들을 괴롭힘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또한 한 500년 동안 왕정을 하다가 결국은 586년 주전 586년에 그들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북쪽은 이미 100여 년 전에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로 갔는지 뭐 종족을 알 수가 없고 유대 백성도 586년에 드디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십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십니다.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를 따라가던 그 생활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마음을 고쳐서 먹어야 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 불신 가운데 살아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인류의 적입니다. 죄는 당신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원수입니다. 죄와 더불어 형통할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악을 마음에 품으면 형통치 못하겠거니와 죄악을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는 결국은 파괴합니다. 죄는 결국은 축복을 앗아갑니다. 죄는 결국은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 땅을 떠날 때 말할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멸망의 심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를 돌이키십시오. 오늘 죄를 놓아버리십시오. 오늘 죄를 저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죄를 포기하십시오. 죄를 던져버리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도와주실 때, 말씀해 주실 때,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죄를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죄든지 버리십시오. 내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간수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날 온 백성에게 거기에는 당신도 속합니다.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으실 때 그 흘리신 모든 피는 당신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한, 즉 당신의 죄는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받아주셨다고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의 값을 갚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속, 즉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는 그 일을 다 마치시고 갚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당신이 믿어야 당신의 것으로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십시오.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신 이 성경의 진리의 선언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들어오십시오. 제 영혼에, 제 마음에, 제 삶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또 삶의 목적을 주심으로 우리의 폭풍우 속에 피난처가 되십니다. 삶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한 삶이 됩니다. 무목적이면 삶이 무의미해지고 재미가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의미도 큰 영혼의 질병입니다. 삶의 목적, 고상한 목적, 경건한 목적, 거룩한 목적, 위대한 목적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에 나오는 양쪽 다리를 다 의족을 한 이분은 미국의 태미 덕월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번에 바로 몇 주 전에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태국계 미국인입니다. 36살 때 이라크에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참전하기 직전까지 일리노이주의 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또 어떤 의료 이런 암 이런 센터 이런 데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방위군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있을 때는 연방 방위군으로 편성이 돼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조종사로서 파일럿으로서 참전을 했는데 이라크 상공에서 이 로켓 포탄을 맞고 거기서 떨어져서 두 다리를 잃었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왼쪽으로 이제 그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른손 들었지만 오른손도 중상을 입었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때 전우들이 나를 그 자리에 그냥 버려두고 왔더라면 나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 무사히 후방으로 나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미국에 와서 월트 리드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데 그때 아주 생애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유명한 밥 돌 상원 의원과 또 그 부인 엘리자베스 돌 상원 그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그 문제가 있는 이 비리가 있는 이 월트 리드 병원을 조사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밥 돌 상원 의원이 그때 이제 은퇴했었지만 다시 등용이 돼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야, 이 덕월스가 정치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이렇게 개혁을 가져올 수 있구나. 이걸 보고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고 이런 몸을 가지고 미국 그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해서
두 번째인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번에 미 상원 의원에 또 도전을 해서 그 상원 의원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는지. 나라의 빚이 많으니까 나라의 빚을 갚아야 된다고 자기 뭐 이렇게 받는 것 가운데서 뭐 8.4%나 이렇게 그 아껴가지고 재무부에, 미국 재무부에 주기도 하고, 의원실 이제 그 운영비로 나오는 돈도 33년 동안 37만 불인가 아껴서 미국 재무부에 이렇게 다시 주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네. 아주 자기가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특별히 이 상위 군인들을 도와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약자들을 도와야 되겠다. 민주당 의원이지만 아주 훌륭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라크나 혹은 이런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들이 요새 매일 자살해서 죽습니다. 뭐 정신적인 상처가 이제 원인이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팔이 잘라진 것 때문에 비관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다리 뭐 등등. 이런 사람 보십시오. 두 다리가 다 지금 없잖아요. 다 의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왼손으로 지금 지팡이를 잡고 있고, 오른손도 지금 들고는 있지만 중상이랍니다. 그런데 다닐 때 보면 이렇게 휠체어 같은 걸 자기가 운전해서 이렇게 다닌대요. 자기가 이렇게 져가면서. 보좌관이 이렇게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데도 따라오면서도 보좌관 놔두고 전동차로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네. 이런 뭐 마라톤 대회 같은 데는 뭐 유명한 데 참석해서 함께 막 완주도 하고 아주 대단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런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상원 의원이 됐고요. 여자로서 이 연방 일리노이주의 하원 의원 또 연방 상원 의원 다 1호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뭐가 이처럼 불행으로 나머지 생애가 찌들을 수 있는 삶을 바꿔놨을까요? 삶의 목적입니다. 이 삶의 목적이 사람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은 그냥 게으르고 돈 쓸 줄이나 알고 멋이나 부리려고 그러고 영화나 보러 다닌다고 그러고 친구나 만나려고 그러고 얘 정말 그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위대한 목적이 들어가면 그 삶은 위대하게 변화가 됩니다. 왜 삶이 추락을 합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죽기 얼마 후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감옥에 지금 로마의 마멜티움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쓴 편지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나는 내 몸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내 삶은 대만족이고, 그것으로 내 삶은 완성품이고, 그것으로 내 삶은 최고의 삶이고 최상의 삶이고 베스트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히 되기 원한다.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만이 나에게서 존귀히 되기 원한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한 말씀이 그거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바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히 되길 원한다. 동일한 그런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있으면 다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또한 죽이는데 관여하기도 하고, 아주 무서운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무섭게 박해하던 이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옥에서 지금 죽음을 앞에, 처형을 앞에 두고서도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고 지금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나아가 세상 앞에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면 그것도 좋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그것도 좋다. 살든지 죽든지 그 목적은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와 영광 받으시는 것뿐이다. 이런 위대한 삶이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보십시오. 왜 이런 그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바울만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속하셨고 완전히 죄값을 내놓으시고 청산하시고 하나님께, 여기 바로 이 김홍기, 여기 바로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인류의 죄값이 치러진 게 여기 있습니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속죄의 값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많아도 커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피, 그것으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 representative,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저분은 선교사니까, 저분은 사도니까, 저분은 선교사니까, 저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저분에겐 맞아. 그런데 나에겐 안 맞아. 천만에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옛사람이, 아담 안에 있던 내 옛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왕이 되었던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 아니라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당신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 지갑 안에 있는 돈, 모든 것은 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뱅크 어카운트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도 나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잘 경건하게 키우라고 그렇게 주셨고, 또한 그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주셨습니다. 어미니까 애비니까 자식을 낳았지, 그런 세상의 철학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Jesus first,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삶의 목적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는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가정적인 것,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이제 빌립보 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사역자를 통해서 로마의 마멜티움 감옥, 그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사랑의 헌금을 드렸을 때, 이때 나온 말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너희가 내게 와서 배우면 내 멍에를 지고 내 짐을 지면 너희들이 가벼워지고 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더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를 또한 의지하고 의지할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멀어질수록,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을수록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짐, 인생의 짐 가운데 우리가 곤비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100% 우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때, 순종하고 따라갈 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기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 저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는가, 먹이시지 않는가, 저기 들어있는 들꽃을 보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입혀주시지 않는가, 솔로몬의 모든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게 그들을 입히시지 않는가, 의식주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쉼을 주십니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죄사함을 주십니다.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 유일하고 안전한 피난처, 안식의 항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폭풍 속에 피난처 되신 예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설교들을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이 동영상을 주위에 전파해 주시고 또 이 사역을 위해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헌금해 주신 귀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도 그렇게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하는 그 일을 위해 계속 헌신할 것입니다. 새롭게 참여해 주실 분들은 왼쪽에 메뉴를 이렇게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게 되면 맨 아래 선교 헌금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재정적으로 후원하실지 정보가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